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이 영상을 보시도록 또 인도하신 줄로 믿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한 번의 강의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시리즈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민국 선교단체인 순회 선교단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내용은 순회 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의 강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강의의 제목은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는데요. 자막으로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이제 찾아서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해도 좋겠고요. 성경책이 없으시다면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 성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무료 설치 가능한 성경 앱이 있을 겁니다. 성경 구절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시면 이제 영상을 일시정지 하셨다가 찾으신 후에 이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자,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거 안 믿는데요. 저 빅뱅 이론 믿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지구, 이 세상이 그렇게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자기 지금 여러분 주변에 큰 폭발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럼 주변이 어떻게 되죠? 다 막 깨지고 부서지고 난잡해지겠죠. 혼란스럽고 어수선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폭발이 일어난 곳에 가봤더니 깨지고 부서진 흔적은 보이지 않고 접시들이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쌓아 올려져 있고요. 책들이 크기대로 질서정연하게 쌓아 올려져 있다면, 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폭발이 일어난 현장인데. 자, 세상이 가르치는 빅뱅 이론이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자, 폭발이 일어났는데 질서가 갖춰졌다는 것. 자, 빅뱅 이론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과 달과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 있게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폭발로 인해서 이런 규칙적인 일이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자, 혹시 지금 어떤 건물 안에 계신가요? 아니면 눈앞에 건물이 혹시 보이시나요? 자,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그러니까 건축되는 과정을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저 건물은 건축자가 없어.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연히 질서정연하게 벽돌이 막 쌓아 올려지고 창문이 딱딱 끼워 맞춰져서 그렇게 생긴 건물이야.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이십니까? 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억지이고 고집이죠. 건축자가 뻔히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깨어나셔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강과 바다와 산과 나무와 새들.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습니다. 자, 매우 조화롭고 질서정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가족들과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원숭이가 진화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 그의 부모님, 그의 부모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님 중에 원숭이가 계신가요?
자,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게 맞다면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우리의 조상과 같은 종류로서 아주 존경하면서 극진하게 모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지 않죠. 원숭이는 동물일 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고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신 건데요. 자, 그럼에도 세상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 종류의 불행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행자는요, 불신자입니다. 자,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일컫는 말입니다. 자, 불신자들은요, 누가 날 지으셨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요, 결국 인생 전체를 방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불행자는요, 복음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신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복음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자, 교회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비교 의식을 가지면서요, 하나님께 대한 피해 의식과 안 좋은 생각들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보험 들듯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 나와주긴 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보다도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답답하겠지만 주변의 다른 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겠죠. 아니, 그냥 확 믿고 하나님께 확 올인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 그러니까 왜 못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올인해서 전부를 드리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레펠 훈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레펠은 구조용 밧줄 같은 장비를 일컫는 말인데요. 자,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높이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서서요, 뒤에 안전장치에 밧줄을 걸고 앞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저도 이걸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매번 쉽지 않았고 매번 무서웠습니다. 자, 뒤에 안전하게 밧줄도 걸고 안전 장비도 착용하는데, 근데 왜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자, 밧줄은 분명 실제로 존재, 즉 실제하는데, 그러니까 밧줄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어떤 믿음 좋은 친구의 하나님, 그렇게는 될 수 있어도요, 나의 하나님은 되지 못한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민족, 대표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요, 힘들어하고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요,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시게 됩니다. 자, 그 탈출 과정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요. 자,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 파리떼, 메뚜기떼, 우박 등등.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집트 땅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바로 왕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자, 최후의 10번째 심판으로 바로 왕의 맏아들을 포함해서요.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게 되는 두려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통해서요. 드라마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현장이 실제 있었다면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이고 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절로 나왔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요. 자, 바로 왕이 변덕이 심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이후에 후회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에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하여서 알게 되었다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일까요? 두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는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과 얼마 전에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이집트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들의 뼛속 깊게 새겨져 있는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노예는 주인이 있겠죠. 주인 없는 노예는 없잖아요. 주인이 노예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당근과 채찍입니다. 잘하면 상도 주고 잘못하면 벌도 주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거죠. 노예 입장에선 근근히 얻어먹는 당근 부스러기 뺏길까봐 잘못하면 매 맞고 벌 받을까봐 당할까봐 계속 전전긍긍하면서요. 한시도 마음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노예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뺏길까봐 당할까봐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자, 우리의 존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말하면서도요, 세상에서 얻어먹는 부스러기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저 멀리에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당근 부스러기들.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처럼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표현이 어울리는 세상의 당근 부스러기들인 거죠. 자, 이런 선악과 부스러기들, 당근 부스러기들을 즐기면서도요, 천국 가는 보험용으로 교회는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전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어렵고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려 하면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번에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 과거에 잘못한 거, 그 죄 지은 거, 그거 드러나면 끝장인데, 내 인생 망하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뺏기면 어떡해. 이렇게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로 드렸다가 현실 문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앞으로 세상에서 왕따 당하면 어떻게,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뺏길까봐, 왕따 당할까봐 두려움의 종로를 타면서요. 하나님께 복음 앞에 인생 전부를 드리지 못하면서 결국 두 번째 불행자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6살 때쯤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나름 진지한 모습으로 열심히 다녀서요. 중학생 때 중등부 회장, 고등학생 때 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자, 그쯤에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갖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 청년이 되어서도요. 팀장, 장애 아이들 돌봐주는 교사, 찬양팀 드럼 반주 등등 여러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만 보면 나름대로 평균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자, 목사도 되려고 했고, 보이기에는 하나님께 거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제 실상은 두 번째 불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실제 마음 안에는 복음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 그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음란물, 그러니까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그런 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러면서 늘 교회에서는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쓰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자, 실제 목사의 길로 가야 되긴 하겠는데, 거기에 인생 전부를 걸만하다는 생각은 들면서도요. 자, 그러나 제 실상은 쉽게 말하면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실제 모습은 음란하고 이집트 당근 부스러기, 선악과 부스러기들 주워 먹고 있으면서요.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는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사람인지 제가 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우울함과 이제 곤고함에 빠져들었죠. 자,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2011년 5월 말에 열린 5박 6일간의 복음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복음학교 둘째 날에 제 실상을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꿈에 세상 여자 2명이 나타났는데요. 딱 봐도 거룩한 여인이 아니라 세상 여자, 세상을 상징하는 여자 2명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속의 상황입니다. 꿈속에서 제가 그 두 여자 모두와 동시에 사귀고 있었어요. 자, 그걸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고 하죠. 자, 꿈속에서 양다리를 들킬 위기가 온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현실로 돌아온 거죠. 복음학교 현장의 숙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새벽에 깬 거죠. 깨자마자 무슨 꿈이지? 이 꿈 무슨 의미야? 이렇게 고민할 새도 없었습니다. 깨자마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넌 나에게 한 번도 다리 하나도 걸친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새벽에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름대로의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당했고, 목사도 되려고 했고, 그래서 적어도 한 발은 올려놨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진실한 눈물도 꽤 많이 흘렸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저를 인정해줘서 투표용지에 제 이름을 써서 회장으로도 또 임원으로도 그렇게 선출을 해줬고요. 저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도 속인 거죠. 자, 그런데 무서운 건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인님 주인님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상황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영원히 살고 싶으시겠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성경이 또한 선언하십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엄위하신 심판대 앞에요. 22절을 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자, 성경은 과장을 하지 않는데요.
자, 어떤 많은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불행자들입니다. 신자 불행자들. 자, 그들이 교리적으로 바르게 예수님께 주인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들이 말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한 명목상의 교인들이 아니라요. 열심히 있던 신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릅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제가 대표적인 두 번째 불행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여 주여,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장, 팀장도 하고 장애 아이들도 돌봐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맞춰 드럼 반주도 하고 그리고 저 새벽 기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를 모르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3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불행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그때에 밝히,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네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행자들에 대한 최후의 선고가 이 말씀,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떠나가라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불행자인 불신자들은 이 말씀에는 등장하진 않지만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고, 살아생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요. 항변할 말도 없이 울면서 그냥 지옥길로 갔겠죠. 자, 첫 번째 불행자나 두 번째 불행자나 그 끝이 똑같다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보셨다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임해야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려운 내용을 말했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강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혹시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섭고 두려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게로 와라. 난 너를 알아. 너를 초대한다. 넌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의 초대장을 내미신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뭐 좋은 회사, 좋은 대학, 로또 당첨, 뭐 이런 것들이 더 기쁘실까요? 자, 복음은 이 땅 수준을 뛰어넘어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이 복음이 유일하고 영원한 기쁜 소식입니다. 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요, 복음으로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초대하시든지 초대장 내용의 말씀을 읽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인생 망할 것 같아서 이집트 사람 다시 섬기겠다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부로 드리지 못하고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제 기도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와
미래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세상과 사단에게, 그 죄에게 종노릇하며 결코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복음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초대장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 또 함께 또 이 기도하는 이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건져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주십시오. 주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